예수는 모퉁이고 죄인 위에 오셔서 모든 것 다 주셨네. 예수는 모퉁이고 예수는 모퉁이고 내가 죄의 문인데 안식처가 되신 주 죄의 식구였네. 예수는 모퉁이고 안전한 만세반성 언제나 변함없네. 주의 자식으로 이끄시는 걱정이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합창 하느라고 우리 조용호 집사님 그리고 다 편집한 철이 형제, 철이 형제 수고 많이 했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많이 쓰셨습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려운 곡이었는데 입하고 소리하고 따로 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역대하 3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로마서 10장 두 곳을 보겠는데 우리 먼저 역대하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니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하니라.
이에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 아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 journey of 1,000 kilometers begins with a single step.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10주년 기념 떡을 이렇게 하려고 떡집에 갔습니다. 이제 주인한테 떡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웬 떡이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 교회 10주년이 됐네요 라고 했더니 그 떡집 주인분이 아니 벌써 10년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왔더니 1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521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500번 이상의 예배를 주일날 드릴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한 주 한 주 주님이 부르시면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또 주셔서 또 예배하고 드리고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주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쫓아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지만 지난 10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교회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10년 어떻게 해서 우리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라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와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감사하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처소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부터 몇몇 분이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노르트 이스트 쪽에 있는 그 창고의 사무실로부터 예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CCS로 와가지고 처음에 그 음악실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체육관으로 그렇게 한 10년 정도 있다가 최근에 우리가 그 마운트 로얄 유니버시티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비전 센터에서 영상을 송출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있다면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10년 동안 한 번도 없지 않았던 것이 있죠.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우리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예배를 이번에 못 드리겠다라는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 없고 또 예배를 계속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또 아이들을 가리키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친교와 봉사하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이 없으면 보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생이 있으면 또 보람도 있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또 의미를 찾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회인 것 같아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큰 의미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친교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수다도 좀 떨고 그렇죠? 봉사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게 왜 우리가 좀 더 그렇구나 공동체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예배를 간절하게 바랐던 것이 언제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때가 정말 그립구나.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실제로 신앙을 다시 정비하고 그랬던 시간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시간 동안에 이런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리하는, 그래서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그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쭉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누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간직할 두 가지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났고 또 다른 10년이 오고 또 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단어는 꼭 우리 장년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다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누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이유이다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이것을 살펴보면 복음적 교회, 복음적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가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것이 복음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만찬이 있죠. 그러니까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떡이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살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어서 이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살이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 인생,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았다, 이러는 거죠. 그 삶을 같이 너희들도 이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였던 이 삶대로 살아라 라는 것, 그것이 떡을, 살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셨던 그 포도주, 이것은 나의 피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내가 살아야 된 이유였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이 이유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마지막에 가서 이것을 이룬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사건은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이에요. 그렇죠?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인데 그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얘기하는 것, 삶의 모습을 보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게 되는 게 어디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뜻으로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말로 바꾸면요. 예수쟁이들이란 뜻이에요. 예수쟁이들. 왜냐하면요. 입만 벌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살아가면서 이건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덕이야. 예수님이시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라는 이름을 계속 입에서 떼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Christ like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적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죠. 복음적인 삶을 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고요. 또 하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삶, 받기 전의 삶이 있고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살아갔던 삶,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한다는 거 이런 것보다는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나의 모습 이런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사는 것 이것이 저는 복음적 삶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됐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름이 누구냐면요. 마태예요. 마태가 이제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이 마태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예요. 원래는 세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마태라는 이름이 되면서 원래는 레위 마태라는 건데 이제 마태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써요. 쭉 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중에 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차례가 왔어요. 자기도 12제자의 한 명이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세리 마태라고 기록을 해요. 세리 마태라고. 이것을 제가 가만 묵상해 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사도에 대한 사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세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 마태에게 어떤 이름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의 꿈이었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그런 직업이죠. 그것을 통해서 부와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세리였다.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마태라고 해요. 매튜. 예수님의 제자. 이런 부끄러운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눠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이렇게 이 변화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인생이 바로 복음적 삶을 사는 인생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교회, 그 교회가 복음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이름을 내고 교회로서의 어떤 모양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복음적 교회이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복음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미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기까지의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세리의 그 성품과 세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변화되어서 마태라는 바울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런 이름으로 변해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복음적 공동체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랍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교회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복음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변합니다. 다 변해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배워가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변해가는 거죠. 우리 모두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의 한 면이고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그 땅,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땅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여러분 여기 어린이들도 이제 다 보고 중고등 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이 그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에 이제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약속의 땅 그 땅을 전체를 세우는 큰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근데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 때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25대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나라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 내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타락해 있었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모든 것이 참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라는 나라의 북동쪽에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생겼어요. 이 나라가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였어요. 주위의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점령하고 막 무찌르고 뭐 이런 것 이러고 그 위협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반목했지만 형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남유다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이제 쉽지 않은 때였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시 키워야겠다,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신앙,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편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 우리 6월절, 패스오버라는 거죠. 6월절을 다시 지키자.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6월절을 지킨다. 6월절이 우리가 뭐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슬레이브처럼 살았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잘 살겠다고 그곳에 갔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그 강력한 힘 밑에서 노예처럼 노역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구원할 때 그 마지막 점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집트에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그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첫 번째 새끼를 이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만일 어린 양의 피를 내서 그것을 집의 문설주에 문 있잖아요. 문에 이렇게 틀에 바르면 그 사망의 사자가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뛰어넘는다. 거기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패스오버고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1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해를 바꿔버려요. 우리는 이제 1월 1일이라는 일이 첫 해잖아요. 유대인들은 1월 1일이 첫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이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날이 첫째 달이에요. 니산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우리 한 해의 처음 달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때부터 하루를 한 달, 두 달 이렇게 세워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이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날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켜나갑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히스기야 왕 때 됐는데 6월절을 잘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날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점점 그렇게 빠져나갈수록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6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날 분명히 6월절 행사는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6월절을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이들의 신앙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삶 자체가 나라 자체 위기가 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6월절이라는 어떤 절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유월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들에게 우리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편지를 보내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께 돌아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발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영어로 찾아봤더니 커리어 아니면 플롯, 포스트 뭐 이런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왕의 메시지,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나가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죠. 뭐 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고을고을마다 전하고 방을 붙이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으로 모입시다, 이런 것들을 전국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유다 지방에만, 남유다에만 한 게 아니고 문하사 에브라임 북쪽에까지 갑니다. 이미 북쪽은요 이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망했어도 우리의 신앙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발꾼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국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오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고 전국으로 달려갔던 전국으로 달려갔던 보발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13절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합니다. 보발꾼들이 막 메시지를 따고 뛰어가는 거죠. 발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으면 그러겠어요. 그 발이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뛰어다니는 이 아름다운 발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의 발입니다. 제자들의 발입니다. 사실 이게 교회의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는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삶이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게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 발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그 아름다운 발의 모습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구나, 목적이구나.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 메시지를 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뛰어나가는 그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방에 가면은 바다가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하나는 사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바다와 호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달랐으니까 큰 물은 다 바다요. 큰 물은 다 바다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 그리고 사해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갈릴리에 있는 바다는 허먼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 녹은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마을들이 생기고 또 낚시를 하고 삶의 터전이 되고 배들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물을 같이 나눴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고 저는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흘려보내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 고기들이 있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바다죠. 그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면 사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해는 물을 받아요. 그런데 물을 뽑아내는 곳이 없어요. 계속 물을 모아요. 계속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발돼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됩니까? 짠 물이 됩니다. 우리나라 표현의 짠 물이 뭐죠? 인색하다는 뜻이잖아요. 인색하게 사는 거죠. 인색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나는 받은 건 많은데 주는 게 없어요. 이게 주는 게 없다는 건 나는 가족들하고만 나눠요. 나 아는 사람들만 계속 나누고 모르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속은 함께 나눈 적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마음도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모습이 그 사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회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아름다워요. 난 사회가요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시커멓고 막 이런 무서운 바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정말 넓고 멋있는 바다예요. 근데 문제는 멋있으면 뭐예요? 생물이 하나도 안 살아요. 아무것도 안 살아요. 겉으로 보면 멋있어요. 그곳에 아무것도 안 살아요. 반대로 갈릴리 바다는 파도도 치고요. 폭풍도 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새들도 모여들고. 왜 그렇죠? 계속해서 물을 받아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되어야 되고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삶을 더 축복해 주고 더 새로운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으려면요. 갈릴리 호수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그것만큼 누린 만큼 또 나눠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사실 제가 드렸던 이 메시지 여러분 다 들은 거잖아요. 아마 수십 번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세신자신가?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얘기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에 몇 퍼센트가 가까이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비전, 우리의 교회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머지 또 계속되는 이 하늘의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쪽으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삶의 목표, 우리 교회의 비전을 그쪽으로 계속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 말씀을 하나 마치면서 아쉬운 것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두 개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 어떤 신학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제 마음속에 질문은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도 부르지 않으셨을까? 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한 명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또 하나 아쉬운 건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고 선교하겠습니다라고 그 헌신한 그런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을까? 정말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저와의 마음속에 큰 어떤 질문이고 아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요,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신 것 같은데 이게 부르심이 확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부른 거예요. 오지도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떠나지 않게 그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굉장한 경험일 수도 아닐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요, 이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려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죠. 10년 동안 없었다면 앞으로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부른다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직장 일하고 한 20년 했습니다. 20년 하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신학교 가고 쭉 따져봤더니 한 20년 됐어요. 어느 것이 좋으냐고 얘기하면요, 다 좋아요. 다 보람돼요. 다 보람돼요. 근데 부르심이 있다면 제가 살았던 두 번째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 좋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면이에요. 부르심이 꼭 목회자와 신학, 선교사 이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의 부르심도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귀한 시간입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10년 때는 우리가 좀 그렇게 신학교로 가고 있다는 친구들 생겨서 우리가 같이 축복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서포트해주고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안수하고 보냈던 것처럼 우리들 좀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기쁨,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요, 낯선 길 아니면 모르는 길 갈 때, 가고 싶지 않은 데 가야 될 때, 모르는 사람들과 갈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가야 할 때, 이럴 때, 혼자 가야 할 때, 이럴 때는 발걸음이 어두워요. 무거워요. 그렇지만 비록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이라도 잘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갈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갈 때, 그리고 가야 할 이유를, 자발적인 그 동기를 찾았을 때,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누군가 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의 발걸음은요,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기쁘고 먼 길이 훨씬 더 짧게 느껴집니다. 먼 시간이 더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혼자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 혼자 갈래? 이러지 않으시고요.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같은 비전을 주시고 그곳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시간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인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발걸음을 맞춰서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난 10년을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 한결같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한결같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들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정말 이곳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감히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던 것,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NLM의 친구들, 그리고 장년들, 그리고 소망의 모든 어르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